9월 2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살펴본 어제 본문 3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레갑 족속을 불러서 여호와의 한 방에서 포도주를 권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명령에 따라 레갑 족속을 불러서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선조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인데요, 명령한 것을 쭉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외에도 집을 짓지 말고 곡물의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그 명령을 레갑 자손들은 쭉 지켜왔습니다. 2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데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 그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의 명령을 들은 그때까지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신실한 이 조상들의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레갑 족속에 대한 이 예를 통해서요, 이와 비교해서 유다 백성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를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 본문 안에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은 이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는 언제냐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을 향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지금 질문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의 예를 들면서 비교하는 거죠. 예, 레갑 자손의 경우는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선조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14절 그 하반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여기서 너희는 유다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지금 너희가 악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쳐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건 레갑 족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는 순종하지 않는 유다에 대한 그런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갑 자손들처럼 선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 그래서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지켰으면은 이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거죠.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내용을 전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실한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물론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답의 이 명령은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그렇게 규율을 잘 지켜 행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잘 지켜 신실하게 행하였으므로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에게 복을 내리신다 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레갑 자손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의 신실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와 비교해서 이 레갑 자손의 신실함과 유다 자손의 신실하지 못함을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칭찬 듣고 복을 받는다는 것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렇게 느끼고 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욕심은 놓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또 다른 것도 바라보는, 이렇게 양쪽을 다 붙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는 포기하기 힘들고 또 이것도 붙들어야 되고 저것도 붙들어야 되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양다리 걸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욕심을 가지고 그것도 붙들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사실은 힘든 것 같지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저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레갑 족속, 레갑 자손 그리고 유다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유다의 모습처럼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치닫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레갑 족속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서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결국 이런 레갑 족속에게 주어지는 그 복, 이 풍성한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결국 칭찬 듣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갑 족속처럼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달을 때에 주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레갑 족속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실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